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이동산을 한 번씩 가보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크고 나서는 저도 뭐 갈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놀이동산을 한 번씩 가게 되어지죠.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는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집에서 차를 몰고 한 5분 거리에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디즈니랜드 1년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아주 뻔질나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는 또 서울에 어디에요? 저게 용인에 에버랜드에 뭐 자주 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갈 때마다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놀이동산 기구 가운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축축축축축축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내리 꽂혀지는, 쫙 꽂혀지면서 완전 오줌 쌀 것 같은 막쫙 가고 그 다음에 막 뒤집고 막 하는 그 뭐라 그래요? 청룡열차. 아주 올드하십니다. 롤러코스터,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롤러코스터든 청룡열차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말이에요, 세상에, 야, 자기 돈 들어가면서 자기 명줄을 저렇게 단축할 일이 뭐 있냐 싶은 게, 자기 돈, 생돈 들여가면서 왜 자기 명줄을 단축하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저처럼 예를 들면 심장이 조금 자신이 없는 사람, 부정맥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롤러코스터, 소위 말해서 이 청룡열차를 타는데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게 무슨 흥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려가는데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막 내리막이 시작될 때는 시겁하지, 막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의 묘미라는 건 뭡니까? 쫙 내려가면 샥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슝, 요게 묘미잖아요. 내려갔다가 이러다가는 땅속으로 내리 완전 꽂히겠다 싶은 상황인데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짜릿함, 반전, 그게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에도 요 대목이 있어요. 요런 슝 하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명백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리막길을 쫙 걷는 거,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의 낮아지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낮아지심인데, 그의 생애 자체를 보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 낮아지심의 거의 뭐랄까, 최저점, 그 최저점을 살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부분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 대목인 거예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리막으로 치닫는 느낌이 좀 덜한데 말이에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동사를 딱 살펴보면 이 느낌이 확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suffered, 고난당하시다, 고통당하신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crucified,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신다. died, 죽으신다. 그리고 buried, 장사 지내신다. 이게 학창시절 기억나십니까? 몽땅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뭘 하는 거고, 수동태는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낮아지심의 최저점을 찍으시는 상황이죠. 이렇게 낮아져 장사 지내시고 땅 속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사도신경에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향이 꺾이는 이 대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살아나시사. 할렐루야.
진짜 신나는데 뭐. 반전의 포인트, 꺾이는 이 반전의 시작이 뭐냐? 다시 살아나시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뭘까요? 이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승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비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위.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위, 이게 만나는 지점, 요 지점, 교차점이 오늘 사도신경 이 대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걸 제대로 알고 느낌을 살려가지고 암송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같이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올라가야 돼.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 오늘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가 만나는 이 지점을 살핀다고 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반전의 축복, 반전의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 이 낮아지심, 장사한 지죠.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이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낮아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장사 지낸 바가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사도신경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장사는 당연하지. 그걸 뭐 따로 뭘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죽으면 장사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부인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부인합니다. 에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까무라쳐서 기절했다, 그렇게. 근데 그걸 죽은 줄로 착각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할까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고,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죽어야 부활도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안 죽어야 뭐도 없으니까, 부활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사. 그냥 죽음하고 장사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근데 이 장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인데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이 장사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다리를 부러뜨린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데 시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부정탄다고 생각했겠죠. 안식을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 뭐를 요청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자, 안식일이니까 그 흉물스러운 그 십자가 그 시체를 그렇게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 치워달래요. 뭐 그건 이해돼요. 그런데 그냥 치워달라가 아니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그 다리를 꺾는다, 요 대목에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언뜻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리를 꺾는다. 다리를 꺾는다라는 걸 이렇게 관절 꺾는 것처럼, 이런 정도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일 관절을 이렇게 꺾는다, 뭐 이렇게 제낀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다리를 꺾는가 관절 꺾는가 하고 시체를 치우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절 꺾는 거하고 시체 치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목적은 시체 치워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다리를 꺾는다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카탁님인데 부러뜨린다라는 의미예요. 이 영어 성경에도 the legs brok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주로 사인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주로 뭐 때문에 죽습니까? 물론 십자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는데 죽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사인이 뭡니까? 질식사, 과다출혈도 아니고 쇼크사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질식사.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가슴이 들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가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배려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이제 죄수를 매답니다. 매달 때 어떻게 하냐? 다리를 종아리 부분, 이 종아리 부분을 십자가 나무에 아주 꽁꽁 묶습니다. 밧줄 같은 거 꽁꽁 묶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버팀이 되잖아요, 다리. 그래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가 있다면 뭐냐,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발 밑에 발 받침대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딛고 딱 버틸 수 있도록 숨을 쉬도록 하는 것,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는 얘기가 뭐냐,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실제로 죄수를 매달고 난 이후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안 죽으면 빨리 죽여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실제로 옆에 이만한 나무망치를 갖다 놓고 병사들이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지. 숨을 못 쉬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하는 건 뭐냐? 확실히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 말은 확실히 죽여보고 그 시체 치워달라 그 말인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도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달린 두 강도 아직 죽지 않고 퍼덕퍼덕거려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죽죠, 질식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왜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냐?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이미 죽은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데 무슨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이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결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확실히 죽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 여러분, 해부학적 의미로 뭘 옆구리를 찔렀는데, 사람이 뭘 창으로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완벽한 죽음이죠. 그럼 피가 나왔다, 당연하죠. 물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물이란 놈은 늑막과 심낭의 액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저산소 쪽으로 막 시달립니다. 사람이 막 저산소 쪽으로 헥헥거리는 거죠. 헥헥거리다가 심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늑막과 심낭에 쌓여지는 게 물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을 쏟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창 끝이 심장을 관통했다 그 말인 거죠.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내용을 왜 다루었느냐? 왜 그랬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인 거죠?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 대답이 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의한 대답이 뭐냐? 그로서 그가 참으로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사도신경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민간 전설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안에는 주변에 맴돈다는 말이에요. 3일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빠이빠이. 그게 무슨 얘기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그 말은 민간 신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 그럼 좋아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 알겠어요. 확실하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를 하고 슬퍼하고 고난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심만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죽으심으로 은혜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뒤에 세트로 붙어야 되지. 뭐가 붙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지지, 죽으심만으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고 무슨 의미를 발견하고 참 어렵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닥침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 15장 볼까요? 사망아, 시작.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쟁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죠.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죽습니다. 때가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수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구나.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모르나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죽음의 의미다 그 말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최근에 부모님을 앞서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계세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마저도 성화의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왜?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죽음은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무슨 자기 암시 이런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려가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음부에까지, 다른 말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죠. 이거는 제가 주일날 설교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지난 금요일 예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음부까지 내려갔다, 지옥까지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사도신경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영어 사도신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crucified,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데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베리드 장사되어지시고, 그 다음 이 대목입니다. He descended into Hades, 다른 말로 hell.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한글 사도신경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살려내면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어떻게 해요?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실제로 있거든요. 있으니까 평소에 연옥서를 그렇게 주장하던 이 천주교들은요, 캐톨릭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교단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막 합니다. 왜 해석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죠. 그리고 이게 막 해석상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글 사도신경에는 애시당초 그 대목이 없어. 삭제, 누락, 불체형,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대목을 원래 없으니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이 구절로 말미암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불필요한 어떤 오해도 하지 않아요.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참 좋긴 해요. 그죠?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무지로 인한 행복이 좋을까요? 어렵지만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아이, 골치 아픈 건 난 모르겠다, 그냥 몰라서 고민할 것이 없는, 몰라서 속편한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속편한 쪽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지난 1600년 역사 동안 거의 한국교회를 제외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로 계속적으로 고백된 게 이거예요. He descended into Hades, 음부에 내려가사. 그렇게 고백되어져도 하등에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당황스럽지 않다고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처럼 음부를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금방 예수님이 음부 지옥에 내려가, 우리 주님 지옥에 가면 왜 안 와? 가시려면 천국 가셔야 되지. 이거 말도 아니다. 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부는, 지옥은 딱송 깊은 곳 어딘가에 어떤 무서운 장소, 그런 장소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관계적 개념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이게 핵심적인 음부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음부에 내려가시죠.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막 절규하십니다. 절규의 내용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시작.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외면, 이걸 경험하시면서 그 저주 속으로, 어떤 의미의 지옥, 음부 속으로 내려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절규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가? 그리스도의 비하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음부까지. 아멘이십니까? 육체적인 죽음만 확실히 죽었다. 바라 장사한 지 3일, 4일 후에 바라 확실히 죽었지? 그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까지도 그리스도의 비하가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한영없이 막 내려가기만 했냐? 반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롤러코스터 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승귀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 가장 신나는 대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김중희 목사님은요, 우리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본인의 저서에 이 대목을 바의 비단적 크레도를 연상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하의 비단조 크레도라는 작품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주가 진행되는데 이게 뭐 신라처럼 막 끊길 것 같아요. 흐느끼듯 아주 연약하게 막 절망의 나락으로 막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처음에 뭘 모르고 들어보면 이씨 뭐 곡이 이래 끝나노 이상해요. 근데 한동안 침묵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팀판이 막 오케스트라 뭐 온 합창대 우렁타게 외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느낌 한번 볼까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그죠? 이 침묵이 곡의 일부예요. 이 어색함이 여러분, 이 다시 살아나심의 느낌을 여러분 알겠어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듯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뭐가 될까요? 사기극이 되죠. 그래서 막 부활을 부인하려고 도난, 조작, 가사설, 뭐 무덤 오인설, 환상설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무수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증인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리스트를, 명단을 쫙 바울이 기록하면서 기록 남기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명단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어. 이 기록되는 그 당시 맞지? 내가 거짓말 아니지? 너 맞지? 이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증인들 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 게바, 베드로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한 얘기죠. 얼마나 담대한 선포예요. 근데 이게 퀘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타겟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타겟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너도 한당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리. 그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옮겨갑니다.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12 제자, 예수의 제자. 타겟이 선명하게 자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럼 더 쫄아야 되지. 더 예수 모른다고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도대체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500의 형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잘 믿었나? 안 믿었죠.
성경에 나오니까 보세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 안 믿었던 형제들이랍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 기도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의 아우들도 형제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한 명 빼놓고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낸 그 황당무계한 이 예수란 사람이 살아났단다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기름솥에 그냥 티가 져가지고 삶겨 죽임을 당해.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해. 아니,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지키려고 튀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티가 지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근데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완전히 뒤집은 이유가 뭐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의 증인의 명단들이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쫙 리스트가 나오는 저 끄트머리에 부활의 증인의 명단에 누구의 이름도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물론 1세기에 부활을 정말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부활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리스트 가운데 우리의 명단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사셨다, 이 부분에 오해가 약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을 죽음을 어떤 지연시킨 사건으로 오해를 해요. 죽음을 좀 지연시킨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맞죠?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죠? 무덤 앞에서 돌 옮겨놔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그냥 세마포 둘둘 감겨있는데 막 강시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나사로 나왔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다시 죽은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기적이지만 이들의 부활은 죽음을 그냥 지연시킨 사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긴 사건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데 나사로의 뒤를 따라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뒤를 따라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우리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찌 시시하게 믿을 수 있어요? 어찌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믿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자꾸 깔아앉아. 내 신앙이 말이야.
자꾸 깔아앉아. 그럼 막 아유 내 믿음이 바닥인가 싶은데도 더 내려가, 더 막 내려가, 더 쳐져. 이래 내려가다는 와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심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처지면 그럴 때도 사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다 내려가 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음부까지, 완벽한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죽더라도, 우리가 진짜 몸뚱아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이긴 자로 죽어요.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단계를 넘어가는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세상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 죽음, 그 저주, 그 음부, 그 지옥,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 우리는 육체는 죽을지라도. 아멘이십니까?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올리십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